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주기도문 이제 첫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예,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됐어요. 이걸로.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또 기도를 했어요. 선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해야만 하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니죠. 어떤 이익이나 단체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여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이거 먼저 분명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교회 이름은 있어도 문제가 생길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훈련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교입니다. 그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선교인가? 늘 이야기하지만 1차적인 선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가장 큰 선교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선교를 외부에 가서 한다 해도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선교를 가면 그건 헛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의미를 깨달으면 이건 참 두렵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 엊그저께 법원에 갔다 왔거든요. 스피드 티켓 끊겨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도 드렸지만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제가 법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은 것은 거기서 처음이었어요. 재판 받으면서 은혜 받은 거. 예, 딱 설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게 목사, 판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 지가 이 세상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는 딱 한 가지 같아요. 너 어떻게 살았냐? 이거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았냐? 이거 분명히 하자. 이거 하나만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에 남은 삶들이 참 의미 있게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선교, 믿음, 전도, 교회, 삶, 다 거기는요, 그거 하나만 딱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말하면 싸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쟁할 일도 없고. 진짜 분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외부와 내 바깥에 있는 것,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 욕심, 유혹, 이것과 싸우는 것이지, 그냥 이기심 때문에 갖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것과 싸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보다 이 지역에도 분쟁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첫 번째 보낼 편지 이후에 두 번째로 보낼 때 제일 처음에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가 부름에 대한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을, 믿음의 선, 우리가 행함의 선, 이런 것들이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그렇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그러면 세 가지야.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들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한다. 이 영광이라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죠. 아까 기도해 줬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영광 속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의의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의의 고난. 자기 욕심을 의의 고난으로 포장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데요. 목요일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악한 자가 잘 들으세요. 악한 자가 진리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며 정의를 선포하며 행하는 것이 착한 사람이 거짓말 한두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이 잘못하면 이런 앞에 있는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이걸 벗지 못하고, 이걸 내려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그만큼 그 자체가 바리새인이거든요. 악한 자가 의로운 척하는 것이, 옳은 척하는 것이, 이 정직한 자가, 선한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본문을 좀 들어가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 안 나와요? 예, 멈춰졌네요. 다시 한 번 더. 네.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걸 다운로드 좀 받으셨나요? 옆으로 빼가지고 하시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그 정체 처음에 이제 주기도문에 우리가 한 달 동안 서론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예, 이거 이거 아닙니다. 더 뒤로, 한참 더 뒤로 내려가셔야 돼요. 더 내려가야 됩니다. 뒤에 보면 기도문 있죠. 함께할 기도 제목과 소그룹 나누는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한참을 더 내려가야 돼요. 못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쯤 중간 제일 밑에쯤은 내려가세요. 그냥 제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죠, 그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여기서 오늘 이따가 이제 기도를 조금 더 바꾸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왼쪽에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영어하고 NIV와 RSV를 주로 많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NIV는 많이 주로 우리 성도들도 많이 보고 RSV도 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성경을 어떻게 어느 책을 좋아요?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이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의 역사, 영어에 번역된 역사를 보면 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좀 구분을 마태복음 이제 6장 9절 13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첫 구절을 할 건데 이렇게 구분한 내용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한 번만에 되어 있고요, 그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좀 짧죠. 기도 제목이 짧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그 구성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그 문맥, 컨텍스트, 맥락이라 그러죠.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문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학적 또는 성서적 견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성경이 마태복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지금 이걸 좀 먼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이 주기도문이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들어있는데 우리가 전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어디입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속에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그냥 이유 없이 툭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마태에 의하면 앞뒤로 이 주기도문이 넣는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싸우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과 같이 놀았던 사람들 이런 걸 보면 다 이 율법을 다 자꾸 파기시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파기를 시켰습니다. 그죠? 우리 사복음서 공부하는 분들은 대략 왜냐면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왜 파기를 시키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전에 있는 누구만 가르칠 수 있어요. 일반 제사장도 못 가르쳐요. 서기관 율법사도 성전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만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는 어떤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가르치려면 성전 밖에서 가르치게 돼요. 성전 밖에 있는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이 교육 장소인데 거기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성전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거 웬 제사장 임명도 받지 않고 서기관 율법사도 아닌 이 예수 나사렛에서 동네 목수의 아들 이 청년이 사람들 꾹꾹꾹 모아다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네?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으로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고 이 누가 너한테 이런 권한을 줬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서 레위인들은 그냥 성전 기물과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왔다 그러세요. 누가부터 이 권한을 받았나?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기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 제자들과 함께 밀밭에 가서 뭐 배고프다고 막 뜯어먹으니까 벨세 디어본 안식일을 범했다. 그럼 안식일은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뭐 이렇게 따지다가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 막 가는 사건들. 이 율법을 다 파괴시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어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란 자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청년이 사람을 끌고 다닌다고 그냥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는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딱 미리 못 바꿔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셔도 다 옳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로 들어가면 이게 이해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의미를 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율법의 행위는 누가 율법을 행했습니까? 율법이란 이 로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커버넌트 이게 계약이라는 이 단어하고는요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은 커버넌트하고 틀려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율법은 사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원래는 여기에 십계명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로부터 주신 말씀. 야, 그러면 이거는 건드리면 다 죽어요. 무조건 갖다 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게 돼. 이걸 들어가면 건드리면 죽기 때문에 이걸 건들지 않게 해서 여기에 보호하는 얘는 안전장치를 세워놨어. 여기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서 위법이 되면 십계명에 근접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보호막을 쳐놓은 이 안전지대 이게 유대인들이 656가지 나중에 몇백 년간에 흘러가지고 이루어진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입장이 곤란해져요. 이 레위기에 나온 이 말씀이 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나오는 너희가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할 때 그 율례는요, 그 신명기의 내용은 사실은 한참 후대 사람들이 우리 작년에 신명기 한번 다 했잖아요, 그죠? 매주 신명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구절을 성경에 하나하나 구절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했던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 사람들이 신명기의 내용들이 갖고 들어와 있다는 걸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직접 이렇게 막 나눠야 했다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정립해서 돌아온 것을 가지고 이게 신명기 사가라 그럽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언어, 문체, 양식. 이 신명기에 있는 히브리어를 막 뒤지다 보면 이게 모세 당시에 썼던 언어와 그 다음 바벨론 포로 후기에 썼던 언어가 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3, 40년만 지나도 이 한국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애들 보고 이렇게 뭐 이걸 뭐라고 하더라? 쓰담 얘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귀엽다 뭐 쓰다듬다 이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는 이게 그 카톡에서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처음으로 반가한 게 이게 뭐야 막 뭐 화가 팍 났거든요. 진짜 장난치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옛날 20, 30년만 썼던 언어도 우리가 다르고 지금부터 50, 60년 전에 썼던 언어도 다르잖아요. 분명히 쓰는 언어도 형식도 다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좀 많이 얻어왔는데 그게 1939년도에 한글 성경을 제가 거기 있는 걸 제가 가져왔어요. 그거 보니까요
또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가로로 세로가 아니고 세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939년도에 기록된 이 성경이 1960년 후반에 만들어진 것이 개역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통 갖고 계신 것들, 기존에 지금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용어들이 그때 성용하는 용어가 언어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언어학자들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왜 공부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 있는 내용들이 포로 후기에 이때 기록되어 있는 언어의 형식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겠죠. 후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이 말에는요 엄청난 큰 어떤 그 잠재된 어떤 포텐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시키는 그 완성의 작품의 마지막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은 인과응보지만은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더 완벽하게 세웠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눈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주기도문을 보내보면 우리가 싹 다 몇 구절만 읽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계속 한번 보시죠. 시간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듣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갈릴리에서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가 한을 풀려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만났던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처음에 그들에게 충격입니다. 왜? 그들은요 이미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자기들은 지옥으로 갈 자들이고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저렇게 말한 것은 비수를 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정결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율법의 완벽한 자들로 삶을 살 때 그들 앞에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게 죄책감만 비롯해서 이 힘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은 바리새인 보기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런 말씀을 예수가 툭 던졌다는 것은 사실 실로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고 끝났으면 문제가 끝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으로 9절에서 13절에서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대어놓고 꼬집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금식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계를 하십니다. 그 사이에, 요 사이에 기도와 금식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마태 기자가 의도하지 않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의도는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특히 5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기도하는 방법 속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신앙생활의 기도에 보면 외식하는 기도, 떠벌리는 기도,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세 기도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멋있는 기도 중에 하나 있습니다. 특히 중언부언과 외식은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 지금 현재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처럼 하루에 4번, 5번, 6번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차를 펴놓고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하여 천을 깔아놓고 공부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엎드려서 절을 하듯이 이들에게도 그런 기도하는 습관, 길거리 가다가도 기도하고,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창녀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들 손을 높이 들고 막 주여 나는 11조도 다 하고 막 정기를 다 지켜나이라. 옆에 한 사람은 쪽을 쉬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가슴을 보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 그래요. 어떤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가? 여기서 참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여기를 거꾸로 들어보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간단하죠?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이걸 거꾸로 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이죠. 간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절히만 기도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지. 간절, 진실. 아멘. 아, 멋지다. 예? 예? 어떤 게 간절해요? 아버지! 이게 간절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죠. 그러면 진실, 간절이 뭐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다 같은 말인데 정직. 그럼요. 하나를 더 합시다. 이게 다 합치면 이따가 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이 간절, 진실, 정직 다 들어있네요. 기도의 중심이 나한테 있으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구입니다. 요구.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9절을 보실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왜 우리란 말을 썼을까?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기도는 안 되는가? 아니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란 말을 썼을까? 라는데 그 포커스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기도 대부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요 받으시는 분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어야 돼. 중심과 포커스는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요 문제가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그런 욕심과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콱콱 쳐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다가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생각으로부터 딱 욕심이 치는 순간 교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다 끌어들이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이간질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왜? 내 중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대방은 뭔가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어떤 작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스톱!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엄청난 그 사람의 개인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나. 신앙은 내가 믿지만은 중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본은 샘플을 예수님께서 9절에서 13절에 가장 심플하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중요한 사죄, 용서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주기도문의 성서적 또는 신학적 견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윤리적 견해가 있는데, 이 윤리적 견해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생활의 윤리가 들어있어요. 이 5장에 보면 자기 완성의 생활 원리, 자기를 지켜가는, 퍼펙트한 게 자기를 지켜가는 생활의 원리가 이 5장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다 눈에 들어옵니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작게나마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6장의 중심은 하나님 우선의 생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늘 언제나 성경은요, 하나님만 믿으라, 그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건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것도 절대로. 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대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활 기도로서 주기도문은 그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6장에 하나님 우선의 생활률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6장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가 그들을 향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의 방법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아주 멋있게 기도하는 애들, 단 한마디 기도해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간절이라는 이 간절은 뭐에 있냐면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막 외형적으로 내가 뭐 방언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 랄랄라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쫙 하면 소리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선교 가시면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선교가 하루 종일 일했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그날 열심히 일을 했으면요, 기도 짧게 하고 일찍 자야 돼요. 그 다음 날 또 일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루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거 맡기고, 오늘 하루 열심히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요. 여러분 선교 가시는 분 있죠? 선교 가실 때 저거 여러분들 출발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제가 대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열심히 일만 하십시오. 이래 되면 아멘 한번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힘들어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그러나 가기 전에는요, 열심히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진행팀에서 선교 훈련, 기도 훈련 시키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무장을 하고 가야 돼. 무장을 했는데 그 가서 다시 무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는 이제 전쟁에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무장을 열심히 트레이닝 받아서 거기 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풀어놓기만 하면 돼요.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거는 마치 전쟁터의 전쟁과 같습니다. 예,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군대들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전술,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전략을 잘 짜도 막상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보급입니다. 보급. 부대가 아무리 좋고 튼튼해도요, 앞에 한번 전쟁해가지고 총알과 다 쐈어요. 그러면 이 보급 부대에서 이 실탄을 공급받고 뒤에서 공급받을 부대가 없으면 그 부대는 아무리 특수부대라도 망합니다. 바로 패합니다. 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담교회 선교를 가지만 선교를 가지 않는 분들은 이 병참기지예요. 기도로 후원을 하셔야 돼요. 계속. 저는 3년 전에 우리 선교 갔을 때 선교에서 일주일 내내 저는 놀다 왔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자리만 지켜서 가면 저는 할 게 없어서 맨날 앉아서 멀리서 사진이나 좀 찍어주고 이러고 놀다 왔는데, 그런데 몸은 놀았는데요, 마음은요 머릿속에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아버지 오늘 저 팀이 진로고 기도 전도를 갔는데 아버지 별일 없게 도와주시고, 또 한쪽에서 오늘 안쪽에서 막 더욱게 막 찬양하고 있는데 아버지 저 사람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면 원주민 아이들 막 들어올 때 하나님 여기 들어올 아이들 들어왔다 나갈 때는 뭐라도 좀 하나 얻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제가 어디 앉았는지 아시죠? 제가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처음 내가 커밍아웃 할게요. 멍하니 자리만 지킨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기도를 사실 일주일 내내 그 사람들한테 했거든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집사님 두 분을 중심으로 좀 그렇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기도할 거지만 여러분 페이스북에도 그 지원이가 올라왔던데, 그 수빌리 지역에 있는 그 제이콥이라는 애가 브랜든 썬이라는 온라인에서 오늘 오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걔가 지금 수빌리에서 미싱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까지 지금 광고가 나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저는 걔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 준비하는 사람들 정말 가기 전까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자기 일을 좀 제쳐놓고. 보니까 다 바빠요. 저만 제일 한량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 바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좀 이 시간에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솔직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그냥 광고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시다가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여러분 뭘 하시다가 잠깐 틈만 나실 때마다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훈련하는 것도 양이 적고, 그 다음에 가는 것도 사람들도 처음 가는 사람들도 많고, 생각보다 앞에서 진행하는 분들이 답답하고 무거울 겁니다. 마음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로 뭉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기도. 아멘.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안 된다고 이렇게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짜 맡겨라. 바뀐다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오늘 어디로 갈 거야? 이러지 말고 내가 주어지고 열심히 훈련받고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짐이 무겁죠? 예, 하나님께서 무거웠다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놓아야 됩니다. 정말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야기 안 하셔도 다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산상설교를 신학적 또는 성서적 측면에서 보든지 윤리적 측면에서 보든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은 산상수훈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 이제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예. 주기도문의 구조는 크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두 가지 어떤 무브먼트가 보이는데요. 서로 반대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 현실에 관련된 문제를 예수님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아버지의 거룩함, 나라, 뜻, 위를 향한 하나님을 연동,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거룩, 뜻, 이름, 나라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지금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백성 대상자가 듣는 자들이 누구냐면 암하레치라고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하루하루 빵도 먹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을 들을 때는 이게 눈이 팍 뜨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집에 막 쌀 갖다 놓고요, 예, 전기밥솥 꽉 누르면 밥 저절로 되고, 예, 돈 있으면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당시 지역에는 황량한 사막과 벌판, 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도 별것 없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아주 정근대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빵이라는 이야기를 탁 던지면요, 그들은 그 빵 하루의 빵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그 사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만 먹어도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유혹, 악, 이게 나중에 풀어갈 텐데, 이런 현실에서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눈은, 믿음의 눈은, 기도의 눈은 항상 두 가지를 향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 세상은 나를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그분의 빛, 눈빛을 응시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쳐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요. 두 번째 기도는 땅을 향하면서 어둠의 비극을 분별하는데, 오늘 이 현실에 밝아도 이 어두워가는 이 현실,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아 비출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옳고 그름,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분명하자. 예. 주기도문 속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갈망과 지상적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이 양쪽 모두를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소홀히 하신 적이 없다. 예.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괜히 배고픈데 하나님 참을만 합니다. 그거는 진짜 뭐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렇든지, 정말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진짜 돈 필요해요, 이런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떨어지는지 정말. 그런데 생각을 또 잘 하셔야 돼요. 맨날 돈만 달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되겠죠. 예. 쓰임 받는 것, 돈을 받을 때나 줄 때나 하나님께서 얻을 때나 그것이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주고받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딱 한 구절만 합니다. 이 한 구절만 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퍼로는요, 뭐 한 1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확 줄였어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하는데 한 2-3시간 걸리는데 그냥 지금 시간 보니까 한 15분 내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늘을 향한 믿음, 이거 뭔지 알겠죠?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도 끊임없이
변함없는 무한한 신뢰, 하나님이 또 나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이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한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악하고 여기에 피를 꽂혀 있으면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 살 맛이 없어요. 이 토론토 땅이 얼마나 지저분한데 뭐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도 별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와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의 불안을 기쁨으로 믿게 해주시겠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갈 것이라는 그 궁극적 기대감, 희망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진짜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카이로스가 돼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때를 크로노스, 이건 시간이거든요. 흐르는 시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99%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연이거나 잘못됐거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 다음에 간절하고 중심이 분명하면, 근데 반드시 금방 와야 되잖아요. 안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놓아버리겠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 때문에 막 속상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또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좀 벌였나 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와가지고 나보고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은 다 그래요? 왜 나보고 지랄해요? 정말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막, 어제 한 30분을 그 듣고 나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끊고 싶었는데 끊잖니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손을 놓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있다가 제가 참모에 뭐라 그러냐면, 힘드시겠네요 이러니까요, 그제서야 목사님한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죄송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싸 됐다 이래가지고, 왜 당신이 그런 목사를 찾아가 놓고 왜 나한테 와서 그래요? 내가 지금 그랬어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몇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인생에, 당신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이라면 그렇게 가세요. 그분을 찾아가세요. 진실로 주시는 분, 진실로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분, 그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세요. 내가 일하고 말았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주기도문을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침묵 또는 하나님의 멀리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가질 때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고백할 때, 그때 기도의 힘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현실은 또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짓눌러도 짓밟아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로 믿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진짜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아가페적 사랑이, 그 표현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야, 그거라 그러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여러분 기도하다 힘들 때,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될 때, 정말 기도하고 싶은 힘이 떨어질 때, 여러분 정말 주기도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말아 해도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말 속에 다 들어있고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시험의 고통,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 한마디 속에 탁 들어있고, 우리가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막 구구절절이 막 5만 가지의 그런 기도가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나올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몇 번씩 반복하면서 슬로우 템포로, 아주 슬로우 템포로. 여러분 산책하실 때 한번 해보실래요? 산책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다 그러면 하늘을 딱 쳐다보면 햇빛이 쫙 비쳐요. 태양이 우리에게 비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한 숟갈의 밥을 허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고 싶은데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기도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하늘의 의미를 우리가 대부분 할 때 이 헤븐이라 말씀, 공간적 개념이나 주어진 장소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늘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좀 여기 미국이고 우리 한 요쯤 사네요. 여기 뭐 호수가 열렸네, 구름이 가려있는데 여기서 여기 하늘은 요 위에고 요 밑에 남아메리카 하늘은 이 밑인데 그럼 하늘은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이 지구가 편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이면 전부 다 위에만 쳐다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속에 이 코스모스 시대에서는 하늘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쓸 때는 이미 이제 공간적인 거나 주어진 장소적 개념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이 땅 위에서 내가 여기서 또 하늘을 이 위에 여기를 보고 하는 겁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하늘의 개념은 이 세상과 질적인 차이가 있으신 절대자로서의 초월, 좀 어렵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단지 우리 위에 높이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질적 존재, 질적 차이가 계신 전적인 타자로 해서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Total Other, 전적 타자라 그럽니다. 예.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와 유비, 닮은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 자체, 그게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뜻이 깊고 높다는 겁니다. 바꾸면 하나님과 세속적인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이 하늘에서 이제 뚫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가 그러죠. 카이로스,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 아버지의 개념. 이게 참, 아버지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격이, 우리는 보면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성경 보니까요, 그 마더스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토스 비벨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전부 다 그 무트로 엄마, 마더로 다 바꿨어요. 근데 그게 또 여성상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Our Father and Mother in Heaven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고 안 되는 건 뭐라는 거 Our Parents in Heaven 또 이렇게 성경을 해놨어요. 그런 성경도 있어요. 예. 뭐 페미니스트들이 뭐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막 썼는데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부를 때 하늘에 우리 아버지야 할 때 그 헬라어의 단어 보면 혹격입니다. 혹격. 주격이 아니라 혹격. 부름, 호칭입니다. 호칭. 내가 형정이를 부를 때 형정 이렇게 부르면 이름을 부르는 거지만은 형정이의 이미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형정이를 생각하면 뭘 떠올라요? 잭 말고 뭐 있잖아요. 그 이미지. 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꾼 이라면 이형정 뭐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구약 율법의 사상은요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상입니다. 아시죠? 유대 율법에서는 여자들, 죄송합니다, 이 여자들은 명수에도 칭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그 남자의 하나의 부속물로 이해,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남자보다 여자를 훨씬 많아서 행복해요. 저같이 남자 같은 사람들 반성을 많이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버지, 어머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가장으로서의 그 중심, 힘, 감당해야 될 그 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아파도 가족을 위해서 직장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가정에 대한 그 부담감은 이제 뭐 속된 말로 좀 노는 사람 말고 이게 막 가정 뭐고 다 팽개친 사람 말고 정말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라는 이름만으로 가정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각하고 책임지는 그 부담감은 생각보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오늘 영상 가져가려는 게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팀 홀트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거 있죠. 이게 태어날 때 이게 목에다가 탯줄이 감겨가지고 뇌외석 마비에다가 모든 근육이 마비되어 나오는데 이 아이가 21살 때부터 뭘 하고 싶었느냐면 달리고 싶다는 그 컴퓨터를 눈빛으로 이제 비치기 시작했는데 달리고 싶다는 그 단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죠? 예, 1981년부터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기 시작하고 26년 연속으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아이를,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가서는 실패합니다. 10km 뛰어서 지쳐가 실패하는데 1년 내내 그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게 좀 털 수 있나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다음 주에 보시죠. 아버지를 남자로 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상으로. 그건 아버지로서 그 역할, 무게감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구약에서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호칭하는 그는 가장의 의미입니다. 가장이라는 그 무게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신의적 동기라 그러는데 어렵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탄생, 이렇게 유출.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할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원사적과 사건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능력 있는 구원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명시돼서 나타나시는 분으로, 이게 무게감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개념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유대사회, 여인들이 버림받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 어머니여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신에 대한 그 뭐라고 생각하면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방 신에는 여신들이 있었죠. 주로 누굽니까? 아세라 여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요, 여성 신상 중에서 막 석상 중에 이 유방이 막 몇십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새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건방진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데 왜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주변에서 그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예레미야 3장 19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명제 자체는 뭐냐면 그 권위, 가장, 주인 이런 이름이 확실하게 명제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비록 아버지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그 의미를 알고 쓰면 여러분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지금 여러분 눈 감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개념은 성경에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무릅쓰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부성의 호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기도 우리라는 개념도 또 중요합니다. 예, 제가 준비했는데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가 좀 하면서 소그룹으로 30분이라도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서 우리 예담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 정직한 기도, 중심이 있는 기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고요. 원주민 선교가 모두가 동참하도록 현지 참여, 선교 지원, 기도, 물질 후원. 내일 뭘 합니까?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좀 오셔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바쁘다고 뭐 핑계 대지 말고 핑계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랬었어요. 자기가 내일 뭐라 일이 있는데 조금 연장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기가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그것도 좀 약간 조금만 연장하고 잠시라도 그건 만들면 나오거든요. 와서 잠깐 해도 위로해주고 여기 와서 물건 파는 아이들 힘도 좀 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현지 참여하는 선교, 기도, 물질 후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오늘 오후에 그 지원이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 저도 우연히 찾다 보니까 그게 팍 나왔네. 수벨리라고 이렇게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할까? 수벨리를 딱 쳤는데 그 브랜든 선이라는 온라인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뭐 브랜든 선 오늘 날짜입니다. 6월 금요일이죠. 3시 41분 오후입니다. 오후. 지금부터 한 4시간 전인데 수벨리에 있는 청년 하나가 지금 미싱됐다고 이게 신문이 이렇게 공고 떴어요. 17살. 박현웅 집사 혹시 알아요? 알아요? 예. 예. 5월 21일 날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금 수색하면서 난리가 났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기도 정말 할 때 됐다. 같이 기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가는 분들, 우리 선교하는 가는 분들, 여러분들, 좀 남자분들도 좀 용기를 좀 많이 주고, 경찰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그죠? 어떤 패밀리가 이거 봤다는 거예요. 그와 이제 그때 만났다는 건데, 뭐 대략 키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원주민 아이들이 저렇게 미싱이 되면 대부분 돌아오면 좋겠는데 상당수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네키드 이렇게 납치되는 건 그죠? 그죠? 납치된 것보다는 살아있을 가능성보다는 살아있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 뉴스를 제가 또 페이퍼를 그거 보고 나서 막 찾아봤거든요.
많은데 여러분 좀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게 해도 안 되고, 예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도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정말 중심으로 여러분들 헌신을 내서, 알았어. 열심을 다해서 여기 있는 분들도 기도하고 가는 분들도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고 팀워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분들은 앞에서 끌고 가시는 걸 뒤에서 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각자 맡은 역할은 그 팀장들이 열심히 주어진 역할을 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귀한 역사를, 그 가서 저렇게 슬픔을 당했다면 우리가 가서 작은 도움이라도 어떻게 보면 저런 걸로 인하여 그 속에서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쿵짝쿵짝 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오늘 소그룹 나눠야 될 제목이 이 네 가지인데, 제목은 크기는 아빠입니다. 아빠에 대해서 여러분 작은 소그룹 모임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잠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